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쁜 추석 연휴에 맞는 주일입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니 힘이 납니다. 네. 네, 다시 인사할까요? 네. 네, 우리 추석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추석, 메리 추석, 네, 메리 추석, 네, 네. 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부터 청소년 또 장년에 이르기까지 종교인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쁜 아침입니다. 이 기쁜 아침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잘 들으세요? 아셨죠? 네. 잘 듣기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는 장면을 함께 보고 들었습니다. 요셉이 17살에 끌려와가지고 이집트로 끌려와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그리고 13년간 옥살이 하면서 힘들게 모진 고난 속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죄수의 자리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셨지만요, 요셉의 총리 생활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마냥 행복하고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다스려야 하는 나라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이집트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친지들, 또 그리운 얼굴들을 만나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조국 사회를 보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명절 때마다 제사상을 차려놓고요, 조상신들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요, 압도적으로 많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무늬만 크리스찬일 뿐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돈과 권력과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역시 많이 있는 걸 보게 돼요. 또한 이런 조국 사회 속에서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더 이상 조상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너무 좋고 감사한데, 그런데 불가피하게, 부득이하게, 원치 않지만 아직 가족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 가족들과 함께 차례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성도들도 부모님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런 추석 명절에 차례상을 차려놓고 그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되는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특별히 명절과 또 제사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우선 우리 어린이들도 있어서 잠시 설명하고 갈게요. 성경에 나오는 애굽이란 나라는요, 어딜까요? 네, 성경에 애굽이 많이 나오죠. 애굽이란 나라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라는 나라예요. 네, 피라미드 있는, 스핑크스 있는 그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바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바로는요, 이집트의 파라오를 뜻해요. 네, 파라오라는 뜻은요, 왕이라는 말이에요. 바로가 왕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바로 왕 하면 왕이 돼요. 역전압처럼, 네, 또 앞 이렇게 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이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맞진 않고요. 바로 왕 하면 왕이란 뜻이 되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도 있으니까 오늘은 이해하기 쉽게 바로를 그냥 이집트의 왕이라고 할게요.
네. 성경에 나오는 애굽, 왜 파라오라고 보면 돼요. 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집트의 왕의 꿈을 잘 해석해주고 또 앞으로 닥쳐올 미래의 대재난에 대한 대비책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대안을 딱 제시하자 이집트의 왕은요 깜짝 놀랐어요. 요셉만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면서 요셉을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릴 국무총리로 세워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반지와 또 금목걸이와 세마포 옷과 또 왕이 타던 버금수레 등 많은 선물을 주었지만 또 이집트 왕은요 요셉에게 준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을 주었죠? 오늘 우리가 45절 함께 읽었는데 다시 한번 45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이집트 왕이 요셉에게 또 무엇을 주었는지 자세히 보세요.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아멘. 네. 요셉에게 무엇을 주었죠? 이집트 왕이 요셉에게 뭘 줬죠? 먼저는 이름을 주었어요. 어떤 이름이죠?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요셉은요, 그 이집트에서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서 사브낫 바네아로 살았어요. 요셉으로 산 것이 아니라 사브낫 바네아로 사는 거예요.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라는 뜻이지만 그 이름의 의미가 아무리 좋아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창씨 계명과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본의 침략을 받고 식민 지배를 당할 때 우리들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일본식 이름으로 창씨 계명 당한 것 같은 일을요, 지금 요셉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건요, 마치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에게,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에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는 이제 다니엘이라 하지 말고 벨드사살이라고 해라 하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과 같은 격이에요. 이집트의 왕이요, 요셉에게 하나님 믿는 백성의 색깔을 다 빼버리고 자신의 색깔을 입히고자 지금 이름을 창씨 개명시켜 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왕은요, 또 요셉의 이름만 준 것이 아니라 또 뭘 주죠? 아내를 줘요. 아내를 주는데 어떻게 보면 정략 결혼이에요. 그 아내는요, 요셉이 원하거나 구한 아내가 아니었어요. 정치적으로 필요해서 그 이집트 왕이 결혼시킨 건데 그냥 이집트 왕이 총리에게 어울릴 만한 배경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당시 이집트의 모든 종교적인 제의를 맡아보던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요,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 이집트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겠죠. 네, 이집트는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던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집트의 제사장,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는요,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믿던 태양신에게 제사하던 우상 숭배자였어요. 여기서 45절에 보면요, 온의 제사장이라고 나오는데 온은요, 당시 이집트의 태양신을 말하는 다른 이름이에요. 온은 태양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집트의 왕은요, 요셉을 창씨 개명시킨 거로도 모자라서 더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게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준 거예요.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또 이집트의 종교를 더디피려 하거나 또 태양신을 섬기게끔 하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준 거죠. 요셉이 장가를 갔어요. 근데 어느 집안에 지금 장가 간 거죠? 네, 우상 숭배자의 집안에 장가를 간 거예요. 그것도 이집트의 태양신을 섬기는 그 집안에 간 거예요. 더군다나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아직 이스라엘 나라가 있기 전이에요. 네,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이집트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았겠죠.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죠?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믿음을
지킨 걸 보게 돼요. 히브리 사람이었던 요셉을 이집트화 하려던, 또 태양신을 섬기게 하려던 이집트 왕의 계략은요, 통하지 않았어요. 왕의 명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태양신을 섬기던 보디베라를 장인어른으로 모시고 그의 딸인 아스낫을 아내로 얻고 이집트에서 이름도 앞으로는 사브나 바네아라는 이름으로 총리로서 살았지만 요셉은요, 뼛속까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죠? 본문 어디에 이게 나타나죠? 네, 요셉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었다는 증거가 요셉이 지은 아들들의 이름에서 나타나는데 한번 우리 볼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50절에 보면 흉년이 오기 전에 요셉에게 오넬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통해서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요. 그 두 아이의 이름이 뭐였죠? 우리 51절과 52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뭐죠? 네. 큰 아들은 므낫세고요.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에요. 요셉이 이렇게 지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지은 거죠? 네, 이 이름들에는요, 요셉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선 므낫세라는 이름에는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의미의 신앙 고백을 담았고요. 또 에브라임의 이름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의 신앙 고백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고 명철해서 내가 총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이름들에는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오기 전에 아버지 집에서부터, 그 야곱의 집에서부터 형제들에게 괴롭힘 당한 것뿐만 아니라, 왕따 당한 것뿐만 아니라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가고 지난 13년간 요셉이 겪은 착고에 차이고 심령이 꿰뚫리는 그 고통, 넋이라도 있고 없고의 그 아픔의 삶, 그 끔찍한 삶이여 다 응축되어 있는 그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번성하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난날에 나의 모든 고통을 잊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유래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두 하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의 왕은요, 요셉을 철저히 이집트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요셉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여기 있는 것도, 또 내가 지난 시간 고난을 당한 것도, 또 내가 이렇게 총리가 되고 번성하게 된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희야, 뒤로 가세요. 네. 네. 너무 좋죠? 네, 예배 시간 너무 행복하고 좋죠? 네. 주님께 더 집중하길 축복합니다. 네.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고통을 잊게 하셨고 날 위로하셨고 또 나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음을
요셉은요 너무나도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비록 모두가 태양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그 이방인의 땅에 지금 요셉이 홀로 외롭게 살고 있지만요,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요셉에게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요셉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요, 총리가 되는 것은 자신의 목적이나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건 단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연연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지위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이것들을요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 주어지면 그 권력을 사용해서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고 또 자신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데 그 권력을 사용해요. 하지만 요셉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이라는 수단으로 어떻게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어떻게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데 그 모든 힘을 쏟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에게 주신 권력을 사용해서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고요, 또 살리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요, 태양신을 섬기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집에 장가를 들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장인어른과 싸웠나요? 아니에요. 네, 그렇거나 아니면 또 가족들과 불화하거나 다투었나요? 그렇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러한 가정 안에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요,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믿게 하신 건 역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우리 가족들이나 또 친지들이나 또 이웃들, 내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라고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네, 이 명절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친지들과 제사나 신앙 문제로 다투거나 싸우라고 우리를 먼저 성도로 부른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요, 저와 여러분 역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은 이 조국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도대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지 삶으로 그 믿음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셉이 당시 살던 나라가 태양신을 섬기던 이집트였잖아요. 다 태양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던 나라였잖아요. 요셉 빼놓고는 대부분 다 우상 숭배자였는데, 그런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요, 우상 숭배자들은 다 죽어라 하면서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그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거나 아니면 흉년이 왔을 때 양식을 창고에 가득히 쌓아놓고 우상 숭배자들은 다 굶어 죽어라 이렇게 했나요? 모른 척 했나요? 아니죠. 네, 이집트 백성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방 나라 백성들의 생명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모든 힘을 다해서, 지혜와 명철을 다해서, 권력을 다 사용해서 대풍년이 들었을 때 미리 곡식을 저장할 창고를 준비하고요, 그 이집트 전역에 다 필요한 만큼 준비를 하고요, 곡식을 걷어들이고 저장을 해놓고 앞으로 올 흉년의 때를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대기근과 흉년이 찾아왔을 때 요셉은요,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창고를 열고 곡식을 나누어 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요, 자신의 가족들이나 이스라엘에서 양식을 사기 위해서 온 야곱의 식구들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만 살리기 위해서 양식을 비축해두고 그들에게만 내준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에 충실하고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요 돕고 살리는 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나라인 이집트에서 살았지만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역시 명절이라고 해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하는 데 동참해선 결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어때? 명절인데, 추석인데 늘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이건 효를 다하는 건데, 남들 다 하는 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다 하더라, 천주교에서도 다 하더라, 막 이러면서 우상 숭배하지 않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요, 조상신들에게 절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뒤에서 눈을 감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가족들과 친지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또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 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추석 연휴고 명절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 명절이나 또 기일에 하는 제사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는지, 이집트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는지, 또 성경에서는 무엇라고 얘기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상에게 절하거나 제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죽은 신들에게 제사하거나 절하는 걸 금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어린이들이 궁금할지 몰라요. 그러면 설날에 세배하거나 어른들에게 절하는 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건 괜찮아요. 네, 네, 죽은 사람에겐 절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살아있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어른들에게는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세배하는 거예요. 세배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데, 하지만 죽은 사람들이나 죽은 신에게는 절에서는 결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우상에게 절하거나 제사하는 것을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인데요. 우리 어린이들도 잘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이에요. 20절. 차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어린이들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잘 알아두세요. 귀신이 있습니다. 있다는 게 성경의 대답이에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요, 이 귀신은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예전에 전설의 고향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람이 죽은 다음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유령이 될 수 없어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요, 헬라어로 다이몬을 번역한 것인데요, 타락한 천사, 악령들을 가리키는 것이지 결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은 사람의 혼령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그 동양적인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귀신하면 죽은 사람의 혼령을
뭐 처녀 귀신이나 총각 귀신 막 이런 거 생각할 때가 많은데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요, 타락한 천사들이 악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악한 영들. 성경은요, 죽은 자의 영혼은 사람이 죽으면요, 어떻게 되죠? 사람이 죽으면? 네. 사람이 죽으면 죄삭은 사망이요? 그 다음에 즉시 음부나 혹은 낙원으로 가요? 여러분 어린이들 생각하기에는 지옥과 천국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 음부나 낙원에 가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곳에서 머물거나 잠잔다고 말하지, 사람이 죽은 다음에 혼령이 되어서 귀신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을 돌아다닌다고 가리키지 않아요. 그런데 그동안 불교와 유교뿐만 아니라 사머니즘에 빠져있던 동양적인 문화에서 살던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혼령이 되어서, 특히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은 사령이 되어서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다고 말해요. 억울하게 한이 맺힌 채 죽으면 극락에 가지 못하고 저승에 가지 못하고 귀신이 되어서 막 떠돌아다닌다고 말해요. 한이 풀릴 때까지 막. 네, 이게 동양적인 사고 방식인데,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니라는 거, 이런 건 없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귀신이나 유령이 되지 못합니다. 네, 확실히 아셔야 돼요. 네, 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나 유령이 되지 못해요. 바로 낙원이나 음부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무리 대중문화가, 또 옛날 얘기가, 또 드라마나 영화가 우리에게 막 많은 귀신에 대한, 또 유령에 대한 잘못된 그런 지식을 전달해줘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요,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그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은요,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어제 돌아가신 큰아버지 귀신을 봤어. 꿈에 나타나가지고 빨리, 내가 추워. 막 춥고 막 몸이 떨려. 막 힘들어. 빨리 물이 차는 것 같아 하면서 이장을 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고, 막 죽은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나 아니면 뭐 큰아버지나 내가 사랑했던 남편이나 아내나 이런 죽은 사람의 혼령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종종 있어요. 이런 꿈을 꾸거나 보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건요, 죽은 사람의 혼령이 아니라 타락한 악한 영들이요,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영으로 위장하는 거예요. 그럼 왜 타락한 영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위장해서 올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의 모습으로 위장해서 올까요? 그 이유는요, 그러면 우리를 미혹하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 동양 문화에 빠져있는 우리를 미혹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혼령으로, 죽은 사람의 혼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면 너무 보고 싶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잖아요.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또 그리웠던 사람들을 너무 보고 싶었는데, 꿈에서라도 보고 싶었는데, 그 사람의 혼령으로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너무 보고 싶었고 그리웠기 때문에 친근하게 그 영을 받아들이게 돼요. 귀신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악령들이요,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친한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의 모습으로 위장해서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니나 아버지나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의 모습으로 오면, 또 자녀의 모습으로 오면 친밀감과 그리움 때문에 반가워하면서 받아들이기 너무 쉽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고 홀리기 위해서 그렇게 위장해서 악한 영들이 장난치는 거지, 진짜 죽은
가족들의 혼령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음부나 낙원에 가는 것밖에 없어요. 다시 오지 못해요. 돌아오지 못해요. 그러니 속지 않게 되어질 축복합니다. 네. 귀신은 분명히 있지만 죽은 사람의 혼령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네. 귀신은 악한 영들이에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홀리고 미혹하기 위해서 장난치는 거예요. 더 괘씸하죠. 그렇죠?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위장을 나타내고 더 나쁜 영들이죠. 근데 이것들이 너무 잘 통하기 때문에 유교나 불교 문화, 동양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악한 영들이야, 특히 사단이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조국 사회도 보면요. 그래서 제사할 때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신들에게 예를 갖춰야 된다. 이게 효를 다하는 거라고 하면서 지금도 명절 때마다 차례나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문화 가운데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제사 드리는 건 우상 숭배하는 거니까 제사상을 뒤집어 엎거나 제사하는 사람들과 싸워야 될까요? 아니죠. 요셉은 어떻게 했죠? 장인어른과 싸웠나요? 아니죠. 태양신을 섬기고 제사하는 장인어른 보디베라와 싸웠나요? 아니에요.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 이집트 백성들에게 나만 먹을 거 하고 창문문 걸어 담그고 혼자만 먹었나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양식 나눠줬나요? 아니에요. 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이 허락한 그 지위와 권력과 지혜와 명철을 사용해서 그들을 살리는데, 돕는데 힘썼어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제 추측으로는요, 요셉은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 장인어른을 잘 섬기면서 효도하면서 장인어른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을 잘 돌보았어요. 비록 이방신을 섬기던 제사장의 딸이었지만 그 아스낫을, 그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고 잘 섬기고 돌보면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스낫을 통해서 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기틀과 초석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보면요, 요셉 지파라는 말은 많이 안 나와요. 요셉 지파라는 말 대신 뭐가 나오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또 므낫세 지파도 나중에 므낫세 반지파로 해서 굉장히 많은 땅을 받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초석이 되고 또 하나의 나라의 기틀이 되는 12지파가 바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이렇게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집안을 세우기 위해서 요셉이 얼마나 잘 섬겼을까요? 부모님을 굉장히 잘 섬겼겠죠. 그리고 아내를 아끼고 사랑했겠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했겠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서 가정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일터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와서는 아내와 자녀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요, 믿는 성도들이요, 명절에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특히나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더 많은 이 조국 사회 가운데서, 다 종교, 다 문화 사회잖아요. 이런 사회 가운데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선 요셉과 같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신앙 고백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같이 므낫세라는 이름에 나타나는 것처럼, 또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괴로움을 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보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번성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을 므낫세, 에브라 이렇게 보이잖아요. 나가서 자라면 뭐합니까? 집 안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자라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남편분들만 아니라 아내분들도, 또 자녀분들도, 부모된 자들도 집 안에서 자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신앙 고백을 보이는 게 지혜로운 걸까요? 네. 요새처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겠죠.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사랑하는 가족들을 섬기고 돌보고 또 이웃들에게도 형제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한계를 나타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도 뭔가 다르구나 하고 명절이 다가오면요, 먼저 믿는 성도들이요 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더 먼저 가서 가족들이 먹을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면서 따스한 덕담도 나누고 또 가족들에게 용기 주는 말, 힘이 되는 말,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말 속에 그리스도의 말을 담아서 편지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생 때 저희를 가르쳐주신 이만열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교수님은요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있으면 가장 먼저 가서 가장 먼저 다 살펴보고 이 가족 행사를 위해서 어느 정도 재정이 필요한데 제가 가장 먼저 돈을 내겠습니다 하고 가장 먼저 돈을 내고 또 선물을 사는데 가장 먼저 앞장서셨대요. 또 가족 중에 아직 안 믿는 친지나 형제들에게 이 선물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그 형제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고 가장 많이 내고 또 경제적으로 형편이 안 될 때면 가장 많은 시간을 내고 또 몸으로 몸소 집안의 굳은 일은 다 하면서 그렇게 섬기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아무 말 안 하고 진짜 형은 우리 오빠는 막 그러면서 아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덕을 끼치는 거예요. 종교가 달라서 아직 제사하는 가족이나 친지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감화 감동을 받고 부모님을 잘 섬기고 효도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그렇게 감화 감동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부모님께 효도하고 더 잘 섬기고 잘 모시는구나. 그렇게 인정한다고 해요. 돌아가신 다음에 잘하면 뭐하나. 그게 아니라 살아계실 때 더 잘 섬기고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부모님께 잘 섬기고 효도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제사상 차려놓고 살아계실 때 못해드려서 나중에 후회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실 때 정말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해하는 것을 위해서 정말 몸소 뛰고 그렇게 일하고 더 섬기고 형제들과 더 우애하게 해서 더 베풀고 이게 진짜 효도구나. 그러면요 그 형제들이나 가족들이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효도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인정받기 위해서 형제들 간에 우애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그렇죠? 무엇보다요. 형제나 친지에게 인정을 받거나 감화, 감동을 주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럼 왜 효도하고 우애해야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네, 이건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고요. 형제를 사랑하고요. 형제와 우애하고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이요. 성도의 삶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영아? 누나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지? 네. 잘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함으로 먹고 싶은 거 누나도 나눠주고 네. 주희야? 동생 거 뺏어 먹지 말고 나눠주고 베풀고 네. 네.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이걸 원하시 기뻐하시니까. 남들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가 살아가길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억지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좋은 길, 사랑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천국을 가정에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명절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에서도 여러분의 부모님과 또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직장과 동료 간에 또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이 머물고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이것을 보여주고 나타낼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활짝 피어나고요. 웃음과 기쁨이 열매 맺고요. 이런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일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사랑이 활짝 피어나고 웃음과 기쁨이 열매 맺는 사랑하는 복된 성도님들의 가정이 또 일상에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